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선택 교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뭘 깨닫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과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 삶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정점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복이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도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꼭 예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종교라고 하는 단체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가 50명이라는 것입니다.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 박태선, 문성명, 안상홍, 이만희 등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르는 숫자가 여러분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가짜라고 생각합니까?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 그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가 수없이 많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행위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그대로의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말하고 포도나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목자라고도 비유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의와 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숨김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어떤 불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도 가르쳐 빛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빛이라고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분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한다면 먼저 그분 자신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혈육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마치 그 일이 확정된 것처럼 그 아기의 이름,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예수라고 언급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심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곳에서 언급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의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운행하셨다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둘러싸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싸고 그녀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녀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핏줄을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무죄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만 죄 없는 존재로 그렇게 무죄한 분으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도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정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흠없다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입에 말조차도 거짓이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만일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죄를 없애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증언 외에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라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더 나아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잊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의 행한 옳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나시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리켜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올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뇌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향하여 너희 죄를 내가 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왜 굳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사한다고 선언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그런 무죄 선언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놓고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해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구원자로서의 조건, 자격이 나옵니다. 죄인의 바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요. 그것이 14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앞서 저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몸만 입은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입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다른 가축이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제사, 구약에 나오는 가축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그래서 지금도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축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식과 두려움과 형벌과 인간관계의 파괴와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벗었다는 것으로 왜 두려워하고 왜 숨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수치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는 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수치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침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로 인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인 수치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한 죄악의 모든 결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인간이 발로 짓는 죄를 위하여 그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인간이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창을 맞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결과를 지시고 대신, 인간 대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행하신 모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의 고난을 다 감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신성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 당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당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그가 굳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으로만 사셨다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곤하여 지쳐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비이기적이셨습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신성을 믿었지만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엄을 과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뽐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천한 어부들이나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등에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면 인간의 죄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만 양극단으로 쏠립니다. 예수님을 오직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직 신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신성에만 머물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거리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풍랑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참혹하게 고통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시기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인생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당한 시험과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앞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는 자기만을 위한 유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철저히 자기 희생뿐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도 사실 끔찍한 죄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에도 살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세상은 처음부터 타락한 이후 처음부터 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빛입니다. 빛이.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사실 우리의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이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양초에서 빛이 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죽여야만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다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성으로서 죄의 무게를 견디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죄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삶, 자기 희생의 삶, 비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서 빛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라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빛이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새 생명 제발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을 아는 희생 눈물로 그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믿으며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에도 나오지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씨앗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수없이 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포기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와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수없이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너 편한 대로,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희생을 폄하합니까? 여러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고 몸된 교회를 지켜오고 이 땅을 위해 지켜온 그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 값어치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처럼 살라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 나만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한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한 주님 앞에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가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달라고 우리 주여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얼굴려 서고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이제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서고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서고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진짜이십니다. 주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희생하셨고 포기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당신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늙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좁고 협착한 길로, 낮은 길로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래아들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돌보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